혹시 이 자리에 파주나 또는 행신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박이들이라고 그러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산 지역의 그 통계를 보면은 7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셨을 때에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물론 지금이야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여기가 내 집 같지만, 내가 정말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의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어릴 적 뛰어놀았던, 물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때지만 그래도 고향 하면은 우리 안에 그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가고 싶다, 내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경기도 여주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 목회 때문에 초등학교를 5번이나 전학을 가야 했다고, 적응할 만하면 이사 가고 또 적응하면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초등학교의 기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시 가보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제 2의 고향은 저는 미국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보냈으니까 이제 그곳 생각이 늘 많이 나죠. 그래서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 때면은 저는 버거킹을 갑니다. 버거킹에 앉아서 혼자 햄버거를 먹으면서 속으로 여기는 미국이야 이러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이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제가 햄버거 얘기했다고 또 막 주중에 햄버거 막 사오시면 안 돼요. 제가 햄버거는 어쩌다가 그렇게 먹고 다 잘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브엘세바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야곱이 어떠한 특별한 일로 인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급하게 도망치듯이 고향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는 무려 900km나 됩니다. 절대로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여정인데 왜 야곱은 갑자기 그 먼 곳까지 가야 했을까? 지금 야곱에게는 급하게 이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을 아시죠? 이 야곱의 뜻은 뒷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이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둘째입니다. 그의 첫 번째 형은 에서죠. 근데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먼저 나온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으며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보다 더 먼저 나가고 싶었던 그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 에서에 대한 그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보다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몇 분 먼저 세상에 나왔다고, 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냐, 억울했던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내가 형보다 못난 게 뭐가 있냐? 왜 네가 나보다 더 먼저 몇 초 먼저 태어났다고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두 사람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완전히 그 상남자였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도 금방 풉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야곱은 형이 외향적이라면 이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생각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이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악한 면이 있었던 거죠.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순간 너무 허기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순간 머리가 팍 하고 돌아가더니 형한테 형,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그랬어요. 형 에서는 이 단순한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죽 한 그릇을 얼른 먹고 일어난 거예요. 설마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떻게 장자권을 말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야곱은 달랐던 거예요. 야곱은 그 질문에 있어서 형의 대답을 듣고 속으로 그래, 이제 명분이 생겼어. 저 장자권은 내 거가 된 거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였거든요. 아버지에게 가서 형 에서인 척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알게 돼서 노발대발 막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릅니다. 또 형 에서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과 활을 들고 동생을 찾아 나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던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위험해지니까 즉시 급하게 짐을 챙겨서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정든 고향 땅을 하루아침에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하란이란 땅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900km나 떨어져 있으니 언제 가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집을 나오자마자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가 쫓아올까 봐. 형의 성격을 볼 때에 쫓아오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급하게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어느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되죠. 야곱이 도착한 곳은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늘에 수많은 별들만 빛이 났죠. 야곱은 이 삭막한 이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낭만스럽게 보일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의 별들을 보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 이게 그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 텐트에서 함께 하루를 묵으면서
이 야외에서 별을 보며 이제 자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절대로 낭만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날이 저물고 잠을 잘 곳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도적들에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또 야생 동물들이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야곱이, 그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왜 잠잘 곳을 미리 찾지 못했을까? 분명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에게 여행 경비로 쓰라고 충분한 돈을 줬을 텐데, 이 야곱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찾거나 어딘가를 찾아서 들어갔을 텐데, 왜 야곱은 이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을까? 야곱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이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 도적들이나 야생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늘 길 가는 나그네를 누군가의 집에 초대해서 하룻밤을 자게 해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참 아름다운 그 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는 것처럼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이제 조사하러 갈 때에 그들이 밤에 밖에서 노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얼른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그네인 것을 알고 집으로 초대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기 그 텐트 장막 앞에 지나가는 그 세 명의 그 나그네들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는 천사인지 몰랐지만 나그네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4,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의 아름다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 잠잘 곳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형 에서가 부하를 데리고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 형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록 단순한 사람이지만 이 본능적으로 쫓아가서 찾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최대한 형에게 붙잡히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서 광야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비록 고대 사회가 이 나그네에 대해서 많이 관대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 옛날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이 마을을 약탈해서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닌가 하며 경계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젊고 건장한 남성이 혼자 마을에 온다면은 아마도 어쩌면 그 야곱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야곱의 성향을 봤을 때에 분명히 이 광야 한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야곱은 혼자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행을 갈 때에 하인들이 동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혼자서 떠나게 된 거죠. 그만큼 지금 야곱은 홀로 고독하게 이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의 처참한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노란색 글씨를 보면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4번 반복이 됩니다.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 성경은 아직 이곳이 어디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바로 이 자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절망과 고독과 낙심과 죄책감,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두려움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인생 최고의 두려움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디에 가서 자야 하지? 하란까지 어떻게 가야 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그 죄책감과 그 후회와 그 두려움에 휩싸여 그 하룻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혼자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새우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야곱이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눈앞에 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사닥다리의 꼭대기를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격, 그 힘, 그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그 어떠한 인간의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넓은 그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원한다면 야곱의 상황은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늘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기까지 했던 그 이삭의 아들입니다. 할머니 사라,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있었고, 귀가 닳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늘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가문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온전히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념비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베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이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며 그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의 상황이 180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삭은 화가 나 있고 형 에서는 동생이 오기만을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이 있는 그 하란까지 그 900km의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도 앞으로 2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이지요. 더 나아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야곱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봄맞이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받으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에 그 가정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구나.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한 가지 변한 게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일이 터지면은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야, 이게 기적이구나 그랬습니다. 기적은 뭔가가 막 일어나고 생기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런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참 기쁘고 참 소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간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